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17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기도회도 계속 지난주가 진행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도 있고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춤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사실 복음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사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를 전체를 이제 보고 조망하면서 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이제 앞부분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서론격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교회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선포할 때 참 주변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곳에 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를 이제 가겠다고 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당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저 이제 로마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4절 15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복음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의를 입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이 그대로 입으로 시인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렇죠? 예, 뭐 풀과 꽃은 다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복음이 세세토록 있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또한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와 합하여? 예수를 믿은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는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죄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 이 똑같은 말씀을 세 번역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6장 11 똑같은 말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길지어다 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못 살려내겠냐. 창조도 했는데 왜 다시 못 살려내겠냐. 이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복음이 구원의 원동력일 뿐만 구원해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드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지금 이제 오순절날 그 복음을 듣고 가서 자생적으로 생기겠지만요, 참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 있는 그 부유한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하대합니까? 얼마나 하대요?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이 로마 시대는 헬라의 지식이 아주 파다하게, 이렇게 철학이 이제 파다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참 웃으면서 멸시하는 그런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냐 이 말이에요.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시대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타락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어요? 로마처럼 번화한 도시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가보시면 알잖아요. 로마에 가보시면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까먹는 콜로세움이라고 합니까? 원형극장도 있고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2000년 전에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문화가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그거 보고 와서 좀 죄송하지만은 2000년 전에 그 문화와 지금 우리나라 2000년 전하고는 너무 틀려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번화한 도시, 그리고 그 자기들 간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런 하대, 심지어 황제 숭배, 또 함께인 유대인이라도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 아멘.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하는 삶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명확한 복음의 확신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많은 세대 속에서, 유혹 많은 세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 살면은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을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믿음을 지키면 우리 서로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막 그러면 서로 피차 안위가 되겠죠. 아멘도 안 하시고 서로 그럼 피차 안위가 되겠죠. 네,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들도 참 얼마나 좋겠냐.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너에게 나눠줘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립니다. 복음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틀려요. 어디로부터 오는 평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 복음을 할 때, 복음으로 살 때 무엇을 맺게 된다고요? 열매. 첫 번째는 무엇을 누리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와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은 이제 포도나무 열매 메시지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예? 여러분 로마 시대에 지금 로마 교인들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어쩌면 로마 시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환경적으로 신앙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명한 주시는 메시지인 복음과
그리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새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세상 풍조가 세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지금 정말로 힘든 이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이 주신 능력과 함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아멘. 다시 반복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 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과 함께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로마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은혜는 이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게 되겠네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누구를 바라보므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살아갈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되는 거예요. 응? 아무리 환경이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무리 환경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어떻게 로마 시대의 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게 올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와서 오늘 우리까지 왔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능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밤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권능이 많으시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 없습니다. 우리 주님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승리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